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기도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례, 성찬과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참 해맑게 기도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가 뭐냐 라고 할 때 기도에 대해 유명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첫 번째, 스펄전 목사는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숨을 쉬어야,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알레이 토레이는요, 기도는 천국문의 열쇠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듣는데 퀴즈가 나온 게 뭐냐면은 열쇠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쇠대죠. 요즘 아이들은 쇠대가 뭔지 잘 모르지만 문을 여는 쇠대, 열쇠. 천국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 온갖 보화, 영적인 보화가 있는 그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엔 마운즈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다. 주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나눌 때에 이걸 사용하죠. 그죠? ASK, 구하다, 구하다. 그리고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 s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knock라고 되어 있습니다. ask와 seek와 knock의 앞글자를 따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ask, ask가 되더라는 거죠. 결국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일관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다 죽겠지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며 영생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13절도 그러고 14절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라도 중요하지만 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기도가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구하면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합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대결의 내용은 과연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에게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단번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손 알죠? 이 기도의 손가락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불러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하는 것들을 간구의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를 마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요, 이 간구, 주세요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도는 어디에 맞추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져야 되고요. 이 네 번째 간구의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서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응답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럼 쉽게 알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도우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고 성령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방금 했던 대로 보게 되면 말씀이 먼저인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주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 받고 다시 말씀 보고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세 가지의 방편,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성례는 교회가 집행할 때 진행하는 거지만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주보의 그림이 이것입니다. 그죠?
플레이어가 있네요. 그죠? 이 발음을 잘해야 된대요. 플레이 하면은 논다 라는 뜻인데, 그럼 PLAY고, 기도는 PRAY, 프레이래요. 프레이. 예. 근데 프레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 His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거 맞아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지 마라.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데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을 이분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이 무엇이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면은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면은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출근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우리의 학교가 천국이면은 나는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서 뭘 누린다? 천국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단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 32절 이미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다섯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아느니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슬람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이단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안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 무엇이든지에 그 해당하는 것이 그 앞절인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거의 알라딘 수준이잖아요. 알라딘의 지니가 성을 들어서 옮기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소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기도할 때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유명한 일화가 미국에 있잖아요. 예전에 미국에 한 주점이 있었는데 너무 주점이 잘 돼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주점에 불 나기를. 근데 주점에 불 났어요. 그래서 주점이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주점의 주인이 이 목사님을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나를 신고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주점 불 나도록 기도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한다는 말이 야, 기도했지만 그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겠냐고. 네. 참 우픈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단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소요리 문답 98문입니다. 기도가 뭐냐? 이게 이제 98문의 문제인데 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 보십시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내 능력, 내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본질은요, 기원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 이게 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에게 기도는 먼저 거꾸로 올라가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요. 네 번째는 자기의 모든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98문의 답이 이 다섯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손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감사하고 죄를 자복하고 필요를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나랑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이대희 지음이라 되어 있는데 다윗처럼 기도하라. 프레이어. 다윗처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부제를 보니까요. 다윗의 생애를 쫓아가며 배우는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몇 개만 추려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라. 기도는 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 순간 삶의 현장을 기도실로 만들라. 다윗은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겠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고, 때로는 죽을 만큼 처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각자의 그 모든 삶의 현장이 기도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지금 앞에 있는 숫자는요, 이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책장에 있는 순서 가운데에 그 번호도 몇몇 가지 빼온 건데요. 이제 4, 5, 6, 6을 띄워놓고 7번에 가니까 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신앙은 홀로 있을 때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장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말합니다. 옳은 길로 가야 될지 왼 길로 가야 될지 이것을 택해야 될지 저것을 택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 시험인데 수능에 보기가 4개 중에 뭘 찍을 때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할 때에 최소한 3번을 생각하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정할 때 최소한 3번은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울어주는 기도를 하라. 참 마음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상대방의 모든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택시를 타고 내리시면서 우셨는데 참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날 참 희한했던 시간이었는데 밤 12시에 서면에서 손님을 태우는데 제가 뭘 잘못 눌린 거예요. 이게 이제 미리 배차콜이 되면은 밑에 이제 한 번 손님 내고 난 다음에 결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손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날은 그냥 밑에 있는 버튼을 눌렸는데 서면이었었는데 모시러 가는 곳까지가 무려 4.9km가 되는 거예요. 초량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초량에서 콜이 들어오나? 열심히 달렸어요. 서면에 예전 부정교회 있던 가야교에서 돌아 나와가지고 서면 주유소 태환을 지나가지고 번곡교차로를 지나가지고 초량으로 가는 그 넘어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서는 어디 가고 계시냐고. 그래서 지금 손님 모시러 가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지금 다른 손님 태우고 가는 길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분 자기님 서면에 있는데
어디 가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 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눌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손님이 도착해야 되는 곳에 제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돌아서 가가지고 바로 돌아서 이제 지하도 내려가서 부산진 초등학교 지나가지고 롯데 쪽 뒤에 골목 쪽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주차 쪽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쯤 되면은요, 콜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시간까지 그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 탔어요. 여자 손님이었는데 술을 한잔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가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했던 거예요.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날도 그랬던가 봐요. 되게 이제 많이 힘들어할 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배신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는 거예요. 아마도 이 한마디 말을 들려고 그렇게 배신을 당해도 그래도 그렇게 바보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좀 나누었는데 이제 울면서 내리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었었는데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함께 울어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대화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섬겨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때까지. 특히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절도 응답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대를 잇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들,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아기들 태어나는데 이 가문들이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는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쌓여야 되고요. 기도도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세 번째인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목동이었다가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죽임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래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 또 아들에게 쫓겨나야 되는 그런 참으로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